미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부모님이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CNA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도가 불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가 불법이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문을 낭독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더 움켜쥐고 더 높아지려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AD 60년경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교리적 내용이었다면 빌립보서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본 빌립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당대의 최고에 속한 엘리트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었고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으로 지파로는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최고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바꾸어졌나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내 삶이 과연 바꾸어졌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후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여러분은 결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양식,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등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체질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까? 예수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의 본문 6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와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 때문에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유, 신생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겸손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의 덕목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자기를 낮추는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바로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와서 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말은 컵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유,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늘날 인간의 불행의 문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포기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늘 갈등과 분쟁만이 생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의 여야를 보면 극과 극입니다.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주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느 가수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란 겸손히 서로 섬기고 상대의 주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높여주고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랑과는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주장만 한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의 본질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서로 존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채 자기의 말만 하는 데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자녀 문제의 갈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겸손히 낮아지고 포기할 줄 알 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의 주장과 생각을 포기하고 아내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남편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 아내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가 봐요. 왜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낮고 천한 종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겨야 되냐라고 반문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찾아야 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셨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했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심정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바쳤지만은 피까지도 다 쏟아 부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처녀 때의 일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둘도 없는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 낮 12시에 결혼한다라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친구의 결혼식을 갈 것인가 아니면
1년에 12주인 주일 성수를 한번 빼먹고 교회를 갈 것인가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음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의 마음속에 주님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excuse me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리라는 마음을 품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후에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의 말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신앙이 좋은 애라서 교회에 갈 줄 알았다 그러더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친구의 신앙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는 부부지간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낮아되어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서로 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권위만 앞세우지 말고 아내의 뜻을 보살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아내의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겸손히 섬기는 기업인의 마음,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유정자의 마음, 우리의 가슴 속에 낮아지고 종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줄 때 이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죽기까지 희생해 본 적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셨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서로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성경 구절은 모두가 우리가 외울 줄 알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달이라고 외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애같하게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내어버렸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고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남 모르는 남의 십자가를 여러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으로서의 십자가, 아내로서의 십자가, 사회인으로서 십자가를 바로질 때 그 가정과 그 부부와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곳에는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사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십자가를 바로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부부싸움에도 보면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부부싸움 한 것처럼 리얼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회는 우리 송장로님만이 아멘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두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복받는 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제일 뒤에 있는 우리 유 박사님이 제일 크게 하는데 그의 가정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안 하고만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내의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남편의 십자가를 치지 아니하리라. 남편을 버려도 나는 자식의 십자가만을 지리라. 자식은 떠나면 끝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대요? 아들 키워놨더니 내 말도 듣지 않고 누구 말만 듣는다고. 우리 교우들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자녀가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도 아직 장가도 안 보낸 유 박사님만 아멘 하셔죠.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 소유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4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식구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이러한 상급은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고방식, 예수의 생활 양식, 예수의 생활 태도, 예수의 관점, 예수의 사상, 예수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영적인 관심에는 전혀 노예, 영적인 관심에는 아예 노예,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는 평안과 안식, 굿라이프가 저들의 관심입니다. 풍요한 생활이 저들의 관심입니다. 되도록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저희 집 이렇게 아파트에 보니까 포르쉐를 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1, 2억을 주고 살 텐데 포르쉐를.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BMW 타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집 나와 이런 단독으로 살고 좋은 옷 입고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미안합니다. 저도 후지근한 옷은 입지 않지만은 제가 제일 후지근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 후지근한 하여튼 제일 그런 옷을 입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은 좋은 식당을 드나들며 즐거운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계약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지 말자. 그저 편한 대로 다만 즐기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호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장한 일로 생각했고, 그러잖아요. 그 주먹깨 나선 사람들이 어깨나 덩어리에다 목욕탕 가보세요. 용 그리고 이라고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장로님 보셨어요? 저는 그냥 주눅이 들려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참여하게 보면 내가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렇잖아요. 주먹깨나 쓴 사람 보면, 주먹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동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던가. 통계를 어느 형사가 냈는데, 심자랑했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었고, 집에서 사는 날보다도 감옥소에서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았대요. 심자랑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우리 찬송 273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주리 주 예수 나를 죽임 당하심 믿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주님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몸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가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젊은 청년을 봤는데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하가가 예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몇 년을 찾아다녔는데 가룟 유다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쓰러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야비해 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고 술에 찌들어 길거리에 누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탐욕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10여 년 전에 예수를 그릴 때 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델이 내가 되었군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긴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볼품이 없는데 정말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향에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정말로 볼품이 없는 남의 작은 방에 살았던 분들이, 그 어머니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모두 그 자녀들이 장로님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성가대 소년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진 주전병이로 변하듯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순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